16절입니다. 구약 성경 1061페이지. 구약 성경 1061페이지 6장 16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예, 올 한 해도 이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잠시 시편 강해를 중단하고 오늘부터 3주 동안에 우리 지나간 생애를 말씀으로 되돌아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나머지 인생길이 있죠. 성경을 육체의 남은 때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는 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읽은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Stand in the ways and see 라는 제목으로 말씀 배우고자 합니다. 제가 영어로 제목을 잡은 것은 우리말보다도 영어가 훨씬 더 핵심적인 의미를 전달해 준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어려운 단어도 없죠. 자, stand라는 것은 서라는 거죠. 서라는 겁니다. In the ways. 자, 길에서 서라. 그리고 보라. 뭘 봅니까? 자,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중요한 주제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서 stand in the ways에서 이 ways는 두 발로 다니는 우리 육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니죠. 자동차의 길도 아니고 또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길이죠. 다름 아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의 인생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수많은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죠. 나름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서서 이렇게 돼 있고 영어 성경에는 stand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만은 이 원어는 아마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서 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머무르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멈추어 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서서 영어로 stand 하니까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그냥 서 있는 그게 아니고 가던 길을 멈추어 서는 겁니다. 가던 길을 머무르는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인생의 길을 걷고 계시죠? 어느 날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인생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지금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보시면 6장 16절에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자, 그러니까 생각 없이
자기 생각대로 인생의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서서 어떤 길이 선한 길인지 알아보고 자, 그리로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옛적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 수많은 인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옛적 길이죠. 우리와 똑같은 육체와 성정과 또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갔던 성경 속에 수많은 옛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아비에게 물으라 라는 말이 있죠. 내게 설명할 것이요 어른들에게 물으라, 내게 설명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자, 그 성경 속의 인물들에게 우리가 물어보는 거죠. 이미 걸어갔던 그 옛적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에게 특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요? 자,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죠.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중요한 속담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과 동일한 내용을 품고 있죠. 자, 인생은 2회차가 없죠. 다시 말하면 인생을 한번 나름대로 살아보고 잘못 살았네? 이게 아닌데? 그리고 내가 다음 생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한 번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죠?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면 그동안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인생의 길을 걸어왔다 할지라도 자,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고 진리의 길이 아니고 멸망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자,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죠? 자, 돌이키기만 한다면 자, 얼마든지 다시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 지나간 잘못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 그것들을 다 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에레미야 6장 본문은 붙잡아 놓으시고요. 에스겔 18장을 찾습니다. 에스겔 18장입니다. 1176페이지 1176페이지 에스겔 18장 21절입니다. 21절. 자,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은 죽는 자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서 행하시는 분이 아니죠.
18장 마지막 절에도 그렇게 돼 있죠. 32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랬죠. 그래서 돌이킨다라는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 얻는 회개는 자,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죠. 멸망의 길을 걷고 있다가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또는 자신을 향해서 어떤 세상적인 목적을 향해서 다른 인생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존재의 근원, 또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중심과 생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생명 얻는 구원받기 전에 한 번 있는 회개죠. 물론 거듭난 이후에 생활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만은 생명 얻는 회개,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 그는 단 한 번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그렇죠? 한 사람이 회개하면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잘못된 인생길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걸 돌이키고 멈추어 서서 자기 생을 돌아보는 가운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과거는 잊어버리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경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죠. 그 사람들도 어느 한순간에 돌이켜서 회개하게 되면 한순간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준비가 되는 과정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믿음이 주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유다서 1장 찾겠습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죠. 유다서 1장 3절 말씀 397페이지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는 자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여기 보시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죠.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의롭게 되는 거, 영생 얻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죠. 어느 한순간에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는 가운데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순간 성령께서 그 사람은 그 심령은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한편강도 이야기 아시죠? 그 한편강도 당시의 십자가형은 가장 악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입니다.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으면 그렇게 비참한 십자가 그 형벌로 죽어가겠습니까? 그리고 한편강도도 회개한 한편강도도 처음에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욕했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못 박은 자들, 자기를 조롱하는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소문을 들었겠죠. 자, 그리고 한순간 그 한편 강도는 자신의 죄를 돌이키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놓치지 않으셨죠? 왜? 그 회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 그랬죠. 세상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신 분입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심이 아니고 섬기러 오신 분이죠. 자, 그 심령을 놓치지 않고 한순간에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오래 걸렸나요? 아닙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죠. 그렇죠? 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에디오피아 내시도 물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었죠. 진리를 구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몇 달이 걸리는 그 먼 거리를 예비하러 오는 그 마음이 있었죠. 그러나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돌아가면서도 그 피곤한 돌아가는 길에도 마차에서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었죠. 하나님을 찾는 마음, 진리를 구하는 그 심령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을 보내죠. 그리고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내가 침례를 받는 것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그리고 내려가서 침례를 받죠. 자, 어린 양처럼 말없이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이 바로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죄가 씻어졌다라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한순간에 그는 구원함을 받습니다. 거듭난 거죠. 자, 이처럼 자, 돌이키고 회개하고 준비가 된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과거 어느 날 그런 과정을 겪어서 거듭나셨죠? 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셔서 영생을 얻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어느 날 한순간 구원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람은 곁길로 가지 않습니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이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실족하지도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그냥 바르게 신앙생활 하나요? 자,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잔 본연의 철로역정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그렇죠? 네, 어느 날 전도자로부터 이 세상은 장망성이라는 말을 듣죠. 전도를 받고 자, 그리고 천성길을 향해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과정에 십자가 아래서 자기의 죄짐이 벗어지는 것을 체험하죠. 십자가 아래에서 한순간에 자기의 죄짐이 굴러떨어지는 구원받은 거죠. 단번에. 자, 그리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십자가 아래서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고 그때부터 좁은 길을 걸어가죠. 그런데 사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공격하죠. 실족해 하려고 곁길로 가게 하려고. 그래서 그 크리스찬이 여러 가지 유혹 속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위기에도 처하면서 다시 하나님 인도함을 받고 천성에 이르는 그 이야기가 철로 역정이잖아요.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길에 서서 우리가 걷고 있는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고 있는지 옛적에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선한 길 위에 내가 서 있는지 알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선한 길이라면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은 거듭났어도 구원함을 받았어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도 끝까지 그 신앙의 길을 걷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곁길로 나간다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한 번 주신 영생은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곁길로 가서 돌아오지 않고 그 상태에서 이 생을 마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엄한 책망과 함께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이걸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표적인 경우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롯을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죠.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서 살긴 살았지만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는 않았죠. 오히려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롯을 이렇게 의인이라고 기록하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확신 있게 롯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성경이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생애를 보면 바로 불 가운데 얻은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구원의 확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확인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제 확증이 되셨다면, 그 확신 가운데 거하신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계속 점검하면서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을 두드리면서 성경에 기록된 옛적의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교훈과 경계를 받으면서 계속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왜 곁길로 가게 됐을까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돼 있죠. 우리 믿음의 조상.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핵심적인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을 쫓아간 것이 아니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롯도 그와 함께 갔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데려간 게 아니죠. 그렇죠?
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의 친척이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어떤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면 자, 사람에는 자유의지가 있고 자, 선택할 수 있는 그, 주어지죠. 자기 인생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온전한 자기의 선택이고 그 결과는 자기가 감당하는 것. 아브라함이 롯을 데려간 게 아니에요. 롯도 그와 함께 뭐 했어요? 갔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롯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자기 의지로 선택해서 그 길을 동행한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롯도 조금 전에 우리 베드로후서 2장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의인이 된 거죠. 의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축복을 받았죠. 축복을 받았어요. 그 축복의 내용이 이제 짐승도 많아지고 종도 많아지고 이 당시의 재물은 곧 짐승과 그리고 종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의 장에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생각해보고 관찰해야 될 부분이요.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이렇게 돼 있죠.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죠. 아브라함과 롯도 갈등과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 사람끼리 함께 거하게 되면 갈등이 없을 수 없죠. 그렇죠? 이 세상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자신에게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렇죠? 누가 자기 마음에 들까요? 우리 마음 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완전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어떤 것에도 만족이 없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죠. 그죠? 자, 아브라함과 롯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감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죄성이 있는 거죠. 자, 성경은 그 갈등에 대해서 싸움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하기까지 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어떤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주어지고 그것이 어려워지면 특별히 성경은 자세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자, 이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마음이 떠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알았겠죠. 알았겠습니다. 알았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때 롯은 10절입니다. 13장 10절에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랬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택했다라는 겁니다. 롯이 요단 온들을 뭐 했죠? 택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떠나기로 선택한 거죠. 과거에는 갈대 우르에서 잘 살던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의 길에 동행했는데 이제 그로 말미암아 짐승도 많아지고 종도 많아지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 가지 다툼과 싸움 가운데 눈을 들어봤습니다. 성경에 두 가지 눈이 나오죠. 육신의 눈과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마음의 눈. 사람이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어려움이 주어지고 갈등이 주어지면요. 사탄은 얘기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몇 가지의 그 조건들만을 가지고 그곳에서 떠나게 만들죠. 여기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랬죠.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좋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곁길이었고 사망의 길이었고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롯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 생애에 이제 간섭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내용이 14장부터 나오죠. 그죠? 14장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사해 주변 5개국입니다. 이 5개국 안에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엘람 동맹국 4개국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엘람 동맹국에 의해서 사해 5개국이 피합니다. 여기에 소돔과 고모라도 있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1절에 보시면 14장 11절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뭐까지요?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하나님께서 치신 거죠. 징계의 채찍을 내리신 겁니다. 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삼각하라 그랬죠.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왜 내가 여호와의 동상 같은 이곳에 왔는데 왜 이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내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내 모든 재물을 다 빼앗겨 버렸을까? 라고 생각하거나 돌이키거나 뭐 하나님께 기도했다거나 이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318명의 자기 군사를 데리고 목숨을 걸고 롯을 구하러 가죠.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한 개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318명의 그 군사를 기르고 있었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침략하고 빼앗은 그 네 개의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목숨을 걸고 구해준 겁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재물도 다 찾아와서
롯에게 주었겠죠. 자, 그러면 조카 롯은 자, 하나님께 감사를 하거나 다시 여호와께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죠. 그죠?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악이 충만함을 보고 그 땅을 불로 멸하기로 작정하시죠. 그리고 내가 하려는 것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죠. 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 그곳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의인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라고. 아브라함이 45인, 40명, 30명, 20명, 마지막으로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그 답을 얻죠.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때 그 의인 10명 가운데 조카 롯을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10명의 의인이 없겠는가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 앞에 심판이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롯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19장 29절.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읍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기 조카 롯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자기를 떠났지만 항상 롯을 생각하고 있었고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겠죠. 롯이 돌아오기를 아마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내시죠. 건져내십니다. 비록 모든 재산들은 불타버리지만 롯과 롯의 가족들은 구원해 주시잖아요.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멸망하지 않고 그곳을 벗어납니다. 그러면 이때라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생각해야 되겠죠. 한번 전쟁을 통해서 재산을 다 빼앗기고 사로잡혔는데 삼촌 아브라함이 구해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돌이키고 생각하고 자기가 갔던 인생의 길을 멈추어 서서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의인이지만 자기 두 딸과의 근친 상관을 통해서 저주받은 족속 모압과 암몬 자손이 태어나죠. 그리고 롯의 이야기는 다시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무 이야기도 없어요. 자, 성경에 옛적 길, 선한 길도 나오지만 욥기석에 악인이 밟던 옛적 길도 나오죠. 그렇죠? 자, 악인도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아예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잊고 찾지도 않고 살아가던 인생들이 있지만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그 길을 간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롯과 같은 인생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성경에 롯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질까요? 성경은 그를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죄악들을 보고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간, 빌라디에스에 의하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뭐로 맞춰진 사람들이죠? 육체로 맞춰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장담해서는 안 되죠. 우리도 신앙의 길을 걷는 가운데 롯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영의 생각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보기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랬죠. 그것이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셨기 때문에 롯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롯을 치셨어요. 그러면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돌아와야죠.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믿음의 정조를 지켜야 되겠죠. 호세아서 5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5장 7절. 구약성경 1261페이지, 1261페이지 호세아서 6장 7절. 저희가 여호와께 뭘 지키지 않았어요?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이렇게 돼 있죠. 이사야 54장 5절에 너를 지으신 자는 너의 남편이시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는 자기 자신을 남편으로 소개한 말씀이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과 사람의 그림자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와 여자의 인격적인 만남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전도를 중매라고 표현하죠. 그죠?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믿음의 정조를 끝까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생자를 낳았죠. 그렇죠? 아브라함과 어려움이 있었고 때로는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었더라도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거했다면 그렇죠? 그 어려움이 있어도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롯이 원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대조되는 인물이 나옵니다. 같은 부분도 있지만 끝이 다른 대조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누군지 짐작이 가시나요? 오늘 말씀에 이제 절정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룻기 1장을 펴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욥기 이렇게 되죠. 자, 욥기 1장 1절입니다. 욥기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더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그랬죠. 자, 잘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비교해서 보시는 겁니다.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다툼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아브라함의 종들과 자기 종들과의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제 어려워지니까 마음이 떠나버렸죠, 먼저. 그리고 아브라함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소돔 땅에 가서 거해버리죠. 마찬가지로 이 나오미도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형통한 길이고 항상 풍년입니까? 그러면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린 죄성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연단하시거든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날카롭게 하시고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꺾으시고 그렇죠? 내 머리 위로 밟고 지나가게 하시고 나를 낮추시고 그래서 화목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허물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는 형제자매들의 허물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는 것을 머리가 아닌 삶으로 우리는 배워가게 되는 것. 베들레헴에 흉년이 있었다면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베들레헴 땅에 있다가는 죽겠구나 먹을 게 없어 죽겠구나 라고 모압 땅에 가버린 거예요. 거기는 음식이 있다고 하니까 양식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곳에 살라고 갔는데 어때요? 남편 엘리멜렉은 죽어버립니다. 엘리멜렉의 뜻이 뭐예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정말 좋은 이름이죠. 근데 엘리멜렉의 삶은 이름과 걸맞습니까? 떠나버립니다. 육신에 먹을 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냥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는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신다 그랬는데 그렇죠? 살라고 갔는데 죽어버립니다, 남편이. 자, 그러면 나오미가 그때 남편이 죽었을 때 생각하고, 그죠? 잠시 멈추어 서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두 아들이 살았을 때 돌아갔으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나오미 이때 깨닫지 못했죠. 자기가 가던 인생길을 멈추어 서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10년 동안을 더 살아버립니다. 10년. 적은 기간이 아니죠. 자, 두 아들이 모함 여자 중에서 오르바와 루시라는 여인을 취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10년쯤에, 그죠? 10년쯤에 남편이 죽고, 이제 남편은 가자마자 죽은 것 같고요. 약 10년쯤에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살려고 갔는데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자, 그리고 이제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기가 떠나왔던 베들레헴 땅에 다시 양식이 주어졌다. 비록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이 먹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죠. 그리고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때서야 이 나오미는 자기가 걸어왔던 인생의 걸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3절 보시죠. 13절. 룻기서 1장 13절.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자, 나오미는 이때 깨닫습니다. 깨닫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어떻게 쳤습니까? 남편 데려가시고 두 아들 데려가시고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이제 아무것도 없이 이제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나오미는 똑같이 어려움이 주어지자 하나님을 떠나서 곁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치셨다면 누구를 더 치신 겁니까? 질문이 어려운 질문인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가족들은 치지 않았죠. 재물만 치신 거잖아요, 하나님. 그죠? 롯의 아내도 치신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뒤돌아봤죠.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된 거고, 하나님이 치셨다면 나오미를 훨씬 더 강하게 치신 거죠. 이 당시 과부는 정말 비참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걸 알고 자기를 치신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인생길은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어쩌습니까? 자기들이 범한 죄는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들에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주어지면 바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죠? 그리고 모든 원인들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답은 없습니다. 주변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말씀의 칼을 들어서 자신을 향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는 누구 원망합니까? 남편을 데려가고 두 아들을 데려간 하나님을 향해서 앙심을 품었습니까? 원한을 품었습니까? 예, 돌아갑니다. 그 길을 치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죠. 이사야 9장 13절입니다. 이사야 9장 13절. 이사야 9장 13절.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뭐 하는 자예요?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계속해서 멸망의 길, 곁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때리시고 치시고 고난도 주시고 이민족의 침략도 허락하시고 고통을 주시잖아요.
생각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런데 자기를 여기서 치신다라는 것은 상하게 하는 겁니다. 죽이는 것까지 포함돼요. 여러분,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 치셨잖아요. 근데 나오미는 돌아갔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두 며느리 중에 루시라는 모압 여인, 모압이 누굽니까? 모압 여인 롯이 자기 두 딸과 근친 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족속의 후손이죠. 이것도 아이러니하죠. 자, 이 롯이 어떻습니까? 롯이 아니고 룻이죠. 자, 오르반은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너 나랑 가봤자 아무런 소망이 없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오르반은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룻은 15절입니다. 룻기서 1장 403페이지 다시 돌아갑니다. 403페이지 룻기서 1장 15절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라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에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브라함의 조카 룻과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대화를 비교해 보세요. 답을 얻으셨죠? 아브라함도 롯에게 너 떠나라. 그러니까 롯은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며느리 롯은 떠나라. 그러니까 롯이 뭐라 그래요? 떠나지 않겠나이다. 죽지 않는 한 떠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롯의 믿음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대단한 믿음입니다. 옆에서 나오미 하나님을 지켜봤잖아요. 나오미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네? 나오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믿음의 결과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건가? 그러지 않았죠. 그 가운데서 나오미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요, 이 룻을 효심이 강한 며느리라고 효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이거 잘못된 거죠.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룻기서 2장 12절에 보시면 룻기서 2장 12절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12절에 여호와께서 내 행한 모든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발견한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선택은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은 선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택할 길을 저희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좁은 길을 통과하셨습니까? 출애굽경에 나오는 그 크리스찬처럼 십자가 아래에서 죄짐이 벗어지고 좁은 문을 통과하고 우린 좁은 길에 들어섰죠.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 길에 이러저러한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 갈등, 죄와의 싸움, 당연히 있죠. 우리가 롯처럼 아브라함과의 다툼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떠나버린 것처럼, 또 나오미의 가족처럼 베들레헴의 양식이 떨어지니까, 육신의 양식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을 떠나버린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 정말 때를 따라서 잠시 멈추어 서서 후퇴하라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더 힘있게 옛적 길, 선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비추어 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죠? 빛이니이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2022년을 보내고 또 2023년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의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Stand in the ways and see.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옛적 길, 선한 길을 통해서 그 길을 발견하고 지금 내가 그 길 위에 서 있는지 점검해 보는 그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3주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올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리고 나오미와 그리고 오르바와 룻의 삶을 통해서 비교하고 대조해 보면서 우리 교훈을 받아보았습니다. 자, 이 말씀은 3주 동안 시리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또 반복해서 또 듣고 묵상하시는 가운데 돌아보시고 우리 나머지의 인생길, 우리 육체의 남은 때,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는 그 생애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 예레미야 6장 본문 읽고 마칩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아니하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그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는데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이 사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뭘 내립니까? 재앙이죠. 이것이 그들의 무엇의 결과예요? 생각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말씀이 주는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입니다. 사탄이 주는 불화살과 함께 이러저러한 어려운 환경이 딱 주어지면 사람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그것을 피하고 싶거든요. 그곳에서 떠나고 싶거든요. 살기 위해서, 편하기 위해서 그것을 떠났는데 그 결과는 재앙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 시간에 이어서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혹 곁길로 가고 있다면 다시 그 걸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되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머지 시간들도 또 말씀 안에서 평안한 밤 또 보내게 하시고 또 다음 주 안에서 기쁨으로 만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